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힌트가 나와 있어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용납이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이든지 형제자매든지 누군가가 내 속을 긁어놨습니다.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야! 하고 한마디 하려고 딱 하는데 그 형제, 그 자매 옆에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야! 이런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해요, 못해요? 쑥 들어갑니다. 말을 못하죠. 왜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감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실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처럼 형제자매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제자매를 향해서 화를 내고 비난을 하고 판단을 하고 다툴 수 있겠느냐고요. 주께서 가까우시기에 용납할 수 있습니다. 그걸 신전의식이라고 얘기하죠.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다 보면 허물이 허물로 나타나지 않아요. 허물을 분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용하고 용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공간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이 천국 되려면 옆에 있는 형제자매님들하고 감정을 안 좋게 한 상태로 천국에 갔는데 바로 옆에서 붙어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천국이 천국 될까요? 천국이 천국 되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자매님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오실 날, 이제 천국으로 들어갈 날이 코앞에 다가왔어요. 그러면 이제 붙들고 싸워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다독이고 안아주고 용납해줘야 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더더군다나 주님 오시면요,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돼요. 어차피 주님 앞에서 다 하나하나 계산이 다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내가 칭찬받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상 받을까? 그것밖에 생각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볼지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3번이나 강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일한 대로 상 주시기 위해서 오셔요. 그때의 상 받으려면 지금 용납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대통령 선거는 좀 가까이서 보기가 힘들죠. 국회의원 선거를 생각해 보죠. 자,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나왔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유세를 하는데요. 한 번은 어떤 사람이 그 후보하고 뭔가 앙심을 품고 문제가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 앞에 와가지고요, 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개 어쩌고 저쩌고 막 욕을 합니다. 네가 이렇게 했다고, 어떻게 네가 그러고도 국회의원 나오냐고 막 욕을 쏟아붓습니다. 자, 국회의원 후보 같이 싸울까요? 웃으면서 아유,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아유, 뭔가 오해가 있겠는데 웃을까요? 웃을까요? 싸울까요? 왜 웃죠? 왜 웃죠? 뭐 하려고? 그거 참아서
국회의원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되는 그것이 너무 크게 생각이 되니까 욕을 하더라도 그것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위해서 앞에 대놓고 욕하는 사람 앞에서도 하하 그러신가요? 아유 속상하셨겠네요. 웃을 수가 있는 세상인데 하나님 앞에서 상 받고 싶은 생각 없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국회의원 자리가 비교가 될까요? 국회의원 자리 하나를 위해서 그렇게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왜 못 웃을까? 우리 마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장면이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새겨져야 말씀대로 살아갈 힘도 더 생긴다라는 겁니다. 용납할 수 있는 힘도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마태복음 7장인데요.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하면요 반드시 그 비판이 나한테 결국은 돌아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난과 비판이 나에게 다 돌아옵니다. 내가 용납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용납받고자 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단점 없다! 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나도 단점이 있다 라고 한다면 언젠가 내가 용납받아야 되니까 내가 먼저 용납을 베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용납을 위해서는요, 마음을 넓히는 게 필요합니다. 고린도 후서 6장 말씀이죠. 1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사도도 아니다, 먹고 살려고 전도한다,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사랑해서 가장 긴 편지를 보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1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내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비난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쓴 겁니다. 그리고 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넓어지면요, 다른 사람을 받아줄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이 좁아져 있을 때는요, 빈정상하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요, 감정이 욱하고 올라와요. 왜요? 내 속에 받아줄 자리가 없잖아요. 내 마음에 걱정거리, 자신에 대한 실망, 남에게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을 때는 누가 말 한마디 하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이 평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너그러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의지를 가지고 연습하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목회 철학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마음속에서 네 글자를 떠올립니다. 그러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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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분을 내게 만들고 서로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사실은 많은 부분을 덮어줘요. 여러분,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다는요, 육지로부터 수많은 오물들을 다 받아들여서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다인가 봐요. 다 받아들인다고. 사전에 나온 건 아닙니다. 그냥 혼자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에다가 돌멩이 하나, 얼음 하나 톡 던지면 물이 넘치고 튀죠. 바다에는 바위 덩어리를 던져도 넘치는 법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좁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쉽게 다투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이 그 마음을 넓게 해서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 마음을 넓히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잠언 19장입니다. 6절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요, 사람들이 몰려요.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도 어울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용납하는 모습이에요. 누구를 향해서도. 그리고 그렇게 용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또 분별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것과 틀린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것은 틀린 게 아니죠. 용납을 위해서는요,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상대방이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핵심과 핵심이 아닌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요, 매실청을 담그기로 했습니다. 매실청 담그는데요, 백설탕 써야 될까요? 흑설탕 써야 될까요? 주방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백설탕이 옳다, 흑설탕이 옳다. 그런데 집사님 한 분이 설탕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인을 했더니 백설탕이 낫대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실청 담그는데 황설탕 쓰면 안 돼요? 흑설탕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아니 조금 향이 다르고 조금 색깔이 다른 거 그 차이밖에 없는데 절대 이건 안 돼 하는 분들이 꼭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집들이 초대를 했는데 메뉴에 갈비가 없으면 그건 집들이 한 게 아니래요. 다시 해야 된대요. 이게 장난이 아니라 몇 번을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어떤 집에서 피서를 가기로 했습니다. 바다로 갈까? 계곡으로 갈까? 그런데 바다 갈 거냐 계곡 갈 거냐 가지고 싸우다가 아이 화나 가지 마. 그리고 못 갔어요. 중요한 건 가족이 함께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게 핵심인데 부수적인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 가지고 싸우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게 아닌 것 가지고 별것 아닌 것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렇게 다투는 일은 절대 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교회가 하나 되고 성장을 하는데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게 말씀에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그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를 하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게 틈을 탄 거예요. 그래서 핵심과 부수적인 것,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 그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인 것은 100% 일치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것에는 모두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돼요.